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이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마술과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들, 핵심이 되는 제자들을 그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와중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선교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가 먼저이냐 성령이 먼저이냐 이와 같은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먼저 임하기도 하고 나중에 세례를 받는 일들도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부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시몬은 오해하였습니다. 자신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이 능력을 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도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그것을 환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사람들을 처음에는 고쳐주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고 고쳐주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감사 헌금을 받지 않으면 서운해하면서 돈을 내야지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라고 말입니다. 악한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수장이며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또한 그들이 견고하게 서도록 그들은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따라가십시오.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